민수기 16장, 17장이 사실은 이 16장, 17장만 우리 삶 속에 성공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쉽게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원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자기 뜻에 맞고 그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대적하고 버리고, 그렇죠? 배척하려고 하는 본성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따서 우리 이 공동체에도 이게 원하니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하니까. 원치 않으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죠? 원치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뭐예요?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건 본성이잖아요, 본성. 그 또 한 가지, 사람은 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고 싶지, 그렇죠? 남의 얘기 듣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16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6장 이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해중관에 이름 있는 지휘관, 우두머리들이죠. 250명이에요. 250명 함께는 모세를 거슬렀잖아요. 근데 모세만 거슬렀나요? 아론도 거슬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는 모세하고 아론 외에는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그죠? 이 지도자들을 거부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거보다 더욱더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권한다는 단어가 파라칼레오예요. 파라라는 얘기는 무엇 곁에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란 얘기는 부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겠습니까? 형제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이름으로 너희를 뭐라고요? 자기 곁으로 부르는 거죠. 자기 곁으로. 권면한다는 의미는 그 의미예요. 근데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했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뭐라고요? 마음, 같은 뜻, 그랬잖아요. 같은 뜻은 같은 의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은 이성이에요, 이성. 같은 이성. 그러니까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헬라어로 누스예요. 마음이 하트가 아니라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라고요. 생각이란 말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러면서 또 여기 같은 말 그러죠.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같은 말을 하고라는 의미가 뭐냐면, 원래는 이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기본 의미는 모으다는 뜻이거든요. 같은 말을 하다 하고 말하다 한다는 모으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죠? 같은 의견을 모으고 거기서 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뭐라고요? 합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가 되라. 너희 가운데 뭐 없이요? 분쟁이 없이. 이 분쟁에 대한 찢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정말 내가 받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그 이름으로 권면한다는 얘기는 정말 나의 의견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 얘기에. 그러면서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고 너희 가운데 뭐라고 했다고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찢음이 있는 거예요. 찢어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에 속했다 할지라도. 그 얘기 많이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가 참 주님만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해. 목사님, 성도들. 이게 정말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 중에 정말 우리가 그냥 주를 알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모였고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다. 우리만 정말 좋은 교회가 아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들을 허락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추구하자. 이렇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도들 안에서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것이 약화되는 것도요. 성도들 안에서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에서 져서 그래요. 그 분쟁에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드러내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예요.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당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럴까 저럴까 그죠? 하죠. 꼭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생각들이 그죠?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냐면 나는 옛날에는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야. 나는 옛날에 그리스도였는데 나는 이제 보니까 아볼로야. 진리는 변할 수 없는데 그렇죠? 진리는 변할 수 없는데 내 안에 분쟁이 있으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옛날엔 이건 맞았는데 지금은 이게 틀리고 지금은 틀렸는데 나중엔 맞을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 의견에 맞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니까요. 그거를요 인정을 하고 하면 모르겠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그때그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쉬쉬쉬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본인이 선택하고 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잘못했으면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자기 뭐라고요? 이권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어느 때는 그건 안 되고요. 지금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왜요? 그 큰 덩어리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열입니다. 뭐가 균열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과 성도들 사이에 연합을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나는 바울에게 속해서 바울의 신앙을 나는 정말 본받을 거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하느냐면요. 아볼로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뭐예요? 쳐내거든요. 나는 바울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열심 다한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알겠습니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서. 계속 분열만. 잘났다고. 왠지 아세요?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게 고라당이거든요. 바울파? 바울이 더 세? 아볼로가 더 세? 싸우는 거예요. 나는 정말 바울을 본받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이 자체도 잘못됐다고.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잖아요. 너희들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여러분 성경적인 얘기를 안 하면 갈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내면 안에서 성경적인 얘기 안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끼리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끼리만 있어요, 한국교회에? 아니 정말 어떻게 우리끼리만 있냐고요, 한국교회에. 위대한 목회자가 많이 있고 정말 좋은 교회가 많이 있지, 숨어있는 교회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뭐가 돼요? 우리 안으로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렇죠? 분열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아니 잘못한 거 정말 얘기했으면 같은 목사끼리 인정을 하면 되잖아요. 인정을 하는 거 도리어 뭐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다 뭐 되게 소위 없는 걸 만들어 내가 그 거짓말로 해야 되고 욕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만약에요. 제가 만약 이랬는데 여러분들 나를 보호하려고 거짓말로 해야 되고 그치 욕하고 다른들하고 그렇게 싸운다고 하면 전 먹기 실패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그대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뭔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내가 힘들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렇죠? 같은 말도 없고 같은 마음도 없고 같은 뜻도 없어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 안에서도 그런데 뭐 주님의 마음하고 같은 말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같아야 되고 주님의 의도와 같은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도 그게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게 되겠냐고. 이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서 되겠어요? 중요한 건 나는 그리스도냐 나는 아볼로냐 나는 바울이냐 나는 게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본받고 싶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주를 닮아가게 해서 그들을 본받고 싶다면 갈라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를 순수하게 섬기려고 봉사하기 때문에 저 인간 봐라. 내가 해야 될 영혼을 침범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나도 잘하지만 저 사람도 은사가 있어서 잘할 때 잘했네. 왜요? 순수하게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안 그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만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위대해도 우리 교회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드러나는 대로 그냥 갈라치기 하고 있잖아요. 예? 애국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지도자라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나타나면 집회를 한다는데 과연 거기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남이 진짜 친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나타남인가? 아니면 양신 역사인가? 양신 역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은 양심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은사가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열매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보면 뭐 할 겁니까? 천국에 수백 번 갔다 오면 뭐 할 거예요? 예? 내가 본 천국 그 책 쓰면 뭐 할 겁니다. 안 그래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에 대한 부분. 진짜 그분을 알려고.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게 나의 목표이듯이 내 주변에 있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들 존중하려고. 정말 주님만을 원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왜요? 나는 바울을 존중하는데 난 개발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향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향이. 그렇죠. 그거랑 여기서 그냥 나눠서 싸우는 거랑 분쟁이 일어나는 거랑 정말 다르죠. 정말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저 같은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은 사모님 같은 성향을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끄덕이면은 그 앞에서 끄덕이면 나보고 어떻게 설교하라고 사모님 나오세요. 끄덕이는데 나한테 내가 설교하면은 회개하세요.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왜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할 수 있다. 그건 주님이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당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연합은 더욱더 소외된 영혼들을 뭐라고요? 섬기라고. 바울의 연합은 더욱더 아볼로에 연합된 자들을 섬기라고. 이해되시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역 나누고 저 구역 나눠서 이제 구역별로 교구별로 체육들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뭐 하는 거야? 반칙을 해서라도 이겨야 되는 것이. 왜? 우리 연말에 하잖아요. 이기는 팀은 금을 뽑고 지는 팀은 뭐라고요? 은을 뽑아야 돼. 이게 은하고 금하고 천지 차이인데. 안 그래요? 정말 고라가 그러는 거예요. 고라가. 알겠죠? 나단과 아비람과. 왜? 정말 유능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망각했죠. 바울 위에, 그리스도 위에, 게바 위에, 아볼로 위에, 모세 위에 누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망각한 거죠. 그를 민수기 17장에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깨닫는지 아세요? 17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간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제 안 거죠. 큰일 났다. 레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망하네. 아무리 우두머리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망하네. 나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제사장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그제서야 사건 사고가 터져야 뭐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조금 깨닫는 거죠. 조금. 이게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얼마나.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그 뒷얘기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얘기. 이게 유명한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면 바울의 이름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하는 것을 뭔다? 감사하다. 그 교회 안에서 아무리 유명한 지도자 할지라도 그렇죠? 그 편에 서 있다면 그리스도 편이 아닌 당을 짓기 위해서 그 편에 서 있다면 그런 거 있죠. 이름만 그리스도를 갖다 놓은 거예요. 이름만. 그러면 거룩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17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받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뭐라고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로고스예요. 사도 바울은요. 달변가에서 달변가.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헤르메스, 허메라고 나오죠. 그렇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잘해갖고요. 봐요. 그런데 이 말의 지혜로 할 때 이 말이 로고스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연설문을 얘기하거든요. 정말 설교를 얘기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십자가의 도가라고 얘기했대. 이게 로고스 동학이라는 말이에요. 길도가 아니고 말의 말, 로고스. 알겠죠? 그리스도의 말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아볼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아무런 의미 없어. 십자가가 그 안에 없으면 아무런 의미 없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모으기를 원해요. 저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 자신을 사모하는 가정들을 오게 해달라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가만히 봐도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힘들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쁘게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도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다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거니까. 누굴 욕할 이유도 없고. 단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죠. 그게 마음이 아프죠. 쪼개지려고 하는 순간, 금이 가는 그 순간에 떠나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22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를 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루는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도 중요하지 않고 아론도 중요하지 않고 고라 중요하지 않고 다단 아비란 온도 중요하지 않고 아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라. 그 마음이 없기에 당을 짓는다. 교회 안에서 내 편을 만든다. 목사편, 장로편 싸우면 드러난다. 아무리 목사가 잘못해도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가.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연합한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원하는 연합도 뭐 할 수 있다? 깰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습니다. 드러내지 마세요. 목회자도. 존중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존중하고 존경하는 거고 그 목회자를 드러내는 거하고는 분명하게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 성도한 애들이 있잖아요. 다르다고요. 같은 인간이에요.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순간에 약화시킬 수 있고 무효로시킬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모세고 아론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닐 것 같습니까? 동일해요. 다윗은 아닐 것 같아요. 동일해요. 단 우리가 정말 진짜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민수기. 이거예요. 봐요. 이튿날 민수기 16장 4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서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게 참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그렇죠? 우리도 해요. 해중이면 모세 아론이 이제는 뭐라고요? 7대 해막을 바람쥐고 구름이 해막에 덮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근데 봐봐요. 또 모세가 엎드리죠. 45절. 아론이 엎드리죠.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유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피의 종으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면 연병이 시작됐어요. 근데 봐요. 47절. 연병이 시작된 그 지점에 나 같으면 안 가. 짜증나서. 얼마나 싫을까요? 자꾸 일거리를 만들어요. 자꾸 일거리를. 이 짜증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근데 47절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는 자이에 백성을 위해 뭐라고요?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죠. 과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정말 힘들 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주님이 어떤 마음을 줬을 때 내 마음이 힘들면 한 템포를 늦출 때가 있어요. 나도 마음을 진정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마음을. 안 그래요? 바로 누구라고요? 백성들이. 지들의 원망 때문에. 그죠? 일거리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것도 이튿날. 세상에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지. 바로 다음날. 근데 뭐라고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 가고 그것도 뭐라고요? 달려갔어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더 빨리. 죽으면 끝이니까. 한 영혼이라도 빨리 가서 살리려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이런 마음으로 저 인간 나를 힘들게 했어. 그동안. 잘 됐지.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울 때 주의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당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만나지 않는다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미워 죽겠는데 당연히 멀리하고 싶죠. 미워 죽겠는데. 근데 그것을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당이 세워지겠냐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요? 진짜 권위자구나. 모세와 아론은. 그쵸? 권위에 도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권위자예요.
그렇게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를 밟아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그 권위가 나타나는데 저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만 아세요. 저는 베드로가 아니기에 죽은 자를 못 살립니다. 아멘. 제 허물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왜 모세는 그랬는데 저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 노고를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저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연합체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모세 아론처럼 쓰임 받으세요. 기왕이면 그저 나 때문에 끼리끼리가 없는 그런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분을 꼭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범인이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을 감당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도 부럽고 그걸 본받고 싶습니다. 그냥 본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분을 그분답게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따로 죄인들 따로 분열되어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하나로 연합했잖아요. 마귀는 분열했지만 마귀는 당파를 짓게 만들었지만 예수는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그 예수를 본받아 살아갈 때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진짜 위대한 권위자네. 이렇게 연합하게 하는 그런 권위자들이. 그래서 연약한 영혼들이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빠져있을 때 그들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사람으로 연합시키는데 하나가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알게 하시고 거기에 순복해 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직분을 갖든 나를 아버지께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야곱을 안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사용해 주시고 그 요셉처럼 다른 가정은 혹독하지만 그 부르심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며 이 마지막 때 요셉의 복이 담을 넘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담을 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귀한 요셉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쫓아가겠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정금처럼 주님 앞에 바쳐지는 들어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